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알기로는 왕이죠. 다윗 왕. 그러나 또 그는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 23편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좋아하는 이면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없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 듣기에 좋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게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어 오더라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늘 무엇이건 부족한 게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부족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없을 때가 있고, 무언가 우리 삶에 있어서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채워져서 이제는 부족한 게 없나 보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또 부족한 게 또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늘 부족한 게 있기 마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없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또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게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그렇게 평화스럽고 또는 낭만스럽고 그런 것만 가득 차 있는 다윗의 인생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위협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자의 신세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도망 다닌 곳은 주로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바위 사이에 굴이 많았어요. 그런 데서 그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모한 것이 언제 좀 푸른 초장이 깔려 있는데 또는 물이 흐르는 그러한 곳에서 좀 이렇게 한번 쉬어볼까, 그런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에서 부족함 속에서 바라는 것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바람이죠. 뭐 그렇게 낭만적으로 푸른 초장에서 드러누워서 옆에 잔잔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서 쉬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보면 다윗이 지금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작은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그렇게 하신다 얘기예요.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왜 소생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르니까 우리가 소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것이 다시 소생케 되면은 그것이 좋은 건데, 그것이 우리 바라는 건데, 바로 그 말씀 속에는 다윗이 자기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저 밑바닥의 절망 속에 빠질 때가 그가 여러 번 있었다는 그런 암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다녔습니다. 그 골짜기에 거기에서 정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위협받고 공격받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누구보다도 투철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그는 두려움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 왕이 무서워서 도망 다닐 때 그는 계속해서 이러다간 내가 사울 왕에게 죽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저 사람을 살려줍니까? 안 됩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살고 싶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죠. 성경서에 보면은 그가 침을 질질 흘리고요, 옷에다가 오줌을 싸고요, 그리고 걷는 게 미친 사람처럼 어그적거리면서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거 옛날 우리가 소문 듣던 다윗이 아니구나, 저런 놈은 가만 놔둬도 별로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되겠다 해갖고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그만큼 생쇼를 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의 일생을 보면은 그는 그런 그 죽음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살던 그런 시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했겠느냐 할 때, 이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잔치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가 그 영혼이 소송하면은 안 될 정도의 밑바닥에 떨어진 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그 후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참 두 가지 꿈을 갖고 왔어요. 하나는
한국에서 신학교 마치자마자 왔으니까 여기에서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꿈. 또 하나는 여기에 부모님이 먼저 이민 오셔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에 교육부에 교육자가 없으니까 내가 오자마자 나에게 교육부에 사역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받아서 내가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왔어요. 근데 둘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신학교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서 실패해 갖고 왔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저도 돈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됐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오자마자 뭐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해갖고 또 교회에서 일자리를 안 줘갖고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 거예요. 또 결혼은 하고 왔으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 부모님 밑에서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저 머신샵에 가갖고 색가루 만지는 일을 하는데 이거 뭐 힘들더라고요. 뭐 하루에 한 10시간씩 서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보다가 또 마켓에서도 또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기간 한 2년 3개월 정도 제가 일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낮에는 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밤에는 잠자면서 꿈속에서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지내던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뭐 비행기 값도 안 들고 밤에 잠자면은 신학교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한 2년 3개월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는 못했어요. 어려서. 그래갖고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 일하겠다고 헌신한 나에게 이게 뭡니까? 매일 그렇게 원망만 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의 기간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 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제 터져 나오는 제 고마움이에요. 우리가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여서 미국에 돈 한 푼 없이 비행기 값도 외상으로 해갖고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그래도 자리가 잡히고 또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사업체도 하나 일궈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심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식들은 나 같은 고생 안 하고 좀 편하게 먹고 살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자식들한테 아낌없이 물려주는데 결국 그 자식들한테 때때로 그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은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서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는 그러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있는데도 자식 잘 되라고 내가 자식한테 다 주지 않고 지혜롭게 이것을 줘야 되겠다. 때로는 자식이 좀 힘들게 고생도 해보게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는 한 푼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가 자식을 훈련시키지 않겠느냐. 만약 자식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아비는 친아비가 아니라 아비가 없는 자라, 사생자라,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의 삶 속에 끊임없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수곡수곡 다 겪고 보니까 나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안 주신 것도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본래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양들을 키울 때 양이 혹시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은 가서 끝까지 싸워갖고 말이에요, 그 맹수를 물리치고 그 입에서 양을 구출해냈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 예. 그런데 특별히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소송케 해갖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하게 해갖고 하나님의 의로운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의롭지 못하는 그 악할 때가 언제입니까? 악할 때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 부족한 것이 많아서 궁핍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이 우리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갖게 돼서 그것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사실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최근에도 일어난 갑질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남자들도 갑질을 많이 하는데 여자들도 많이 하더라고, 요즘 보니까. 예, 부자 아버지를 두어갖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있으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예, 없어서 악해지는 것보다는 있으니까 악해집니다. 예, 더 많이 누리기 때문에 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낮추시고, 예,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러한 곳으로 낮추시되 거기에서 우리를 소송시키시는 것은 바로 의로운 것으로 우리를 소송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국에 못 살다가 이제 잘 살게 되었어요. 지금 엄청 잘 살지요. 옛날 우리 못 살 때에 비해서는. 예. 우리 못 살 때 미국에 오신 분들은 미국에 와서 우리가 잘 산다 그랬다가 한국에 다시 나가 보니까 미국 거지 왔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됐어요. 그 정도로 잘 삽니다. 근데 잘 사는데 한국의 인심은 옛날 같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한국의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저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그 축복의 제목 갖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은 난 그 하나님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부족하게 하고 때로는 충족하게 할지라도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누가복음 14장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보에 나온 성경 통독별 보면은
읽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계획을 하고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언제 내가 너희들을 초청하면은 다 와야 된다. 내가 아주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다 보냅니다. 이미 초청장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똑같이 사양했다고 그랬어요. 다 사양했다.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유를 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내가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5쌍을 샀다, 10마리를 샀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못 가겠다. 이런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제목들이 다 어떤 제목입니까?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것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족했던 것을 이제는 채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웠으니까 당신이 나를 초청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잔치 자리에 가는 것보다 내 이 부족했다가 얻은 이것을 갖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내게 있어서는 더 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밭이 그 잔치 자리에 간다고 뭐 그게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소 10마리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갔는데 뭐 그게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 가는 거를 갖다가 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못 가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못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할 때 주인이 노하여서 길거리로 가서 닥치는 대로 저는 자들과 병신들과 눈먼 자들과 처음엔 초청장 내보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내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을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겠어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바라는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외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속에 결국 뭡니까? 우리를 소성시키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 속에는, 거기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거기엔 개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많이 우리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욕심이 개입된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갖고 소유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것이 함정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변질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들 또는 그 교회 속에 구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저 바닥으로 떨어진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도덕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신앙관, 이런 것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없는, 그냥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 없구만요.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자기 노출에 빠져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의로움으로 소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던 우리 교우의 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것도 젊은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울어갖고 눈이 퉁퉁 부었어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밖에 있을 수가 없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는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송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영원한 부활로 소송한다면은 그거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단지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그 참뜻을 깨닫고 결국 주님께서는 나를 소성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친밀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하는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사망의 저 밑바닥에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신음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나를 소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